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온의 변화가 심한 봄 날씨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첫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 즉 금요일 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밖 베단이라는 곳에 도착하셔서 안식일에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음 날, 즉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해발 약 800m 높이의 산으로 감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벳박에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으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전지하심,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성품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비록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볼 수 없지만 맞은편 마을에, 즉 벳박에라는 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아시고 가서 그것들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일어날 상황도 알고 계셔서 누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질문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정확한 답변과 주인의 반응까지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고 합니다. 또 상황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택하신 나귀의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흠이 없고 깨끗하며 완벽한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완전하신 구속 역사에 따라 처음부터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고 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께 드릴 헌물도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셋째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처음 사용하시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직접 드러낸 표현으로 이 말씀 안에는 너의 주인인 내가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의 훈련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고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고난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며 자신을 드러내신 구세주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를 찬송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4절에 보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내용에 있어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내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도 말하며 친근감을 느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며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내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둘째는 그 왕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인데도 멋진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즉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모습에서 그분의 겸손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며 그분의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한기를 막기 위해 어깨를 덮을 수 있고 소매 둘레가 있는 정방형 천으로 만들어진 겉옷을 시참하고 다녔는데 제자들은 존경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순종을 다짐하는 의미로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내에서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말하므로 훗날에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메시아 만세라는 구호입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기원 드리는 말이었는데 점차 기쁨과 환호 등을 나타내는 구호로 쓰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는 표현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집약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8절에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고 말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환호를 더욱 뜨겁게 만든 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정언한지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로서 그들이 증가하는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들도 쓸데가 없고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고 요한복음 12장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의 첫째 날,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과 따르는 무리들의 행동과 외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와 관련하여 전지하심을 보이십니다. 또 주라고 자신을 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지만 존경과 순종의 의미로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분을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깨어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며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서도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고도 경건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깨끗하게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4월의 첫날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욱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